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 모든 삶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전율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덤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송호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세를 꺾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가 전파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하나님 또한 개인이 살아나고, 또한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그늘 아래 참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룻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자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은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결국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요즘에 그 종교차별법이라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또는 뭐 동성애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동성애자들이.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 중요한 달에 퀴어 축제를 또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막 행진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반대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달라는 거죠. 동성애 간에 합법적인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의 자유의지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하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죄 짓는 자유를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간이 죄 지을 자유를 달라. 그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으니까 그거는 질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치료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미 증명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럼 범죄자도 범죄 제일 뭐 강도할 자유를 그럼 얻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성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성애자로서 삶을 사는 거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도와줘야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돼요. 감싸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생계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주고 복지정책도 해주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으로 해서 결혼을 하게 하자.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근데 그것마저도 합법으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자유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타락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종의 상태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 종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남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복음으로의 자유의지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져왔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성애는 인권을 유린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자유고 뭐가 속박된 상태인지 구분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요, 한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성경은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줘야 될 이 성직자들이요, 타락을 하니까 이 세상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썩어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직자들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 미가 집에 드라빔을 만들어요. 근데 드라빔을 왜 만들었냐?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00세겔을 없어졌다고 어머니가 왜 돈이 없어졌지? 이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여기 돈 있네요? 그러면서 돈을 줘. 그러니까 그래, 없던 꽁돈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은으로 드라빔을 만들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작은 모바일 우상이에요.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우상. 이거를 드라빔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아들을 잡아다가 일단 제사장으로 앉혀요. 그러다가 나중에 레위 청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내가 옷 한 벌이랑 저기 먹을 것이랑 저기 월급도 줄게. 그리고 개인 전용 제사장이 돼요. 레위 청년이 그걸 또 네,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다 분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지켜야 될 그 기업을 갖다 안 주는 거죠. 레위인들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레위인들의 기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계를. 근데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생계에 뛰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고달픈데 마침 월급도 주겠다,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덥석 네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마가가 아니라 미가죠.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이 돼요. 사사기 17장 12절.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규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요. 모든 걸 다 어겼죠. 1계명, 2계명, 8계명을 동시에 어긴 거예요.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했죠. 형상 만들었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훔쳤죠. 아들이 엄마 거 돈 훔쳤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요, 사사시대의 초기의 사건입니다. 초기 사건이에요. 단 지파가 라이스 지방으로 옮겨갔거든요. 위쪽 지방으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사기 초기 시대예요. 사사기의 맨 끝에 나오지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 초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끝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뭐냐. 첫 번째 사건은 이거였고, 두 번째 사건은 첩을 두고 비극을 초래한 레위인. 다 레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사기에 레위인 얘기가 안 나와요. 여호수아서나 뭐 이런 제사장이 뭐 언약궤를 메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와요. 레위인들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끝에 가서 두 가지의 참혹한 사건이 일어날 때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타락하고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 레위인이요, 어느 성으로 가요. 첩이 집을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은 저기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가다가 어느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이 노인이 레위인이 잘 곳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근데 그 저녁에요, 갑자기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었거든요. 근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야, 방금 들어간 사람들 있지? 내놔라. 우리가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놔. 그러니까 이 노인과 레위인이 나왔는데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데리고 가라. 아니면 레위인 첩이 있으니까 레위인 첩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노인이 레위인 첩은 자기가 왜 얘기를 해요? 레위인이 얘기하든지 부인이 얘기하든지 그래야지. 근데 레위인이요, 자기 첩을 갖다요, 문 밖으로 밀어버려요. 자기 살려고. 이 불량배들이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 아니에요.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을 내놔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요, 자기 첩을 그냥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이 불량배들한테 엄청난 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문 밖에다가 그냥 눕혀놔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자 하고 흔들어서 깨우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이 사람이요, 그 여자를 나귀에다가 메고 시체를 메고 가서 12조각으로 나눠서 그걸 각 지파에다 보냅니다.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그거 보내가지고 이러한 참담한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총회가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사건과 너무 판박이에요. 판박이에요. 그죠?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들 보고 그들과 상관하고자 하니라 하면서 레위인들을 끌어내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만큼이나 이 성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비극을 초래한 레위인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대 다른 지파들 하고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못 살아남아요. 나중에 그래서 막 다른 데에서 여자들을 보쌈에다가 막 갖다 줘요. 베냐민 지파 없어진다고.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19장 29절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통혼도 그냥 계속하고, 예? 서로 막 이렇게 이방 민족들끼리 결혼시키고 막 다 피도 섞이고, 예? 그들의 우상도 막 잘 섬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직자가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지도자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타락을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이 기드온은 전쟁을 다 이겨놓고서 다른 지파 족장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안 한다. 나도 안 하고 내 자식들도 안 한다. 그랬어요. 자식은 많이 낳습니다. 한 60몇 명 낳았을 거예요. 60명 이상 낳았죠. 안 한다. 그래요. 겸손하죠. 그런데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냐. 그 대신 나한테 금을 달라. 금을 쓸 때가 있다. 금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 금으로 뭐 했냐? 금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에봇을 랑 또 뭘 만들었냐? 드라빕을 또 만들어요. 드라빕. 기드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게 악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죄악이야 라는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왜? 선악을 구분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각 성에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중앙 성막에서 모여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도피성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 성읍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돼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지도자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사기서 8장 27절.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를 70명이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70명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사사기서 9장 5절에. 이복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세겜성 사람들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만한 이 권력자들을 싹수를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나중에
반역자들을 처리한다면서 싸우다가 여자가 던진 윗짝 뭐예요?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되죠. 처참하게 죽게 되죠.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이 세상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 레위인의 첩을 잔혹하게 윤관하고 살해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사사기서 19장 22절. 그리고 우상과 레위인을 훔친 단지파. 아까 제가 미가엘 제사장 개인 제사장이 됐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단지파 소속 군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한테 좀 기도 좀 해줘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땅을 블레셋 때문에 우리 땅에 다 뺏겨가지고 새로운 땅 개척하러 가는데 우리가 좋은 땅을 만날 수 있을까? 안 만날 수 있을까? 점점 쳐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단이라는 성읍을 발견해요. 단이라는 성읍을. 보니까 뒤를 봐주는 성읍도 없어. 평화로워. 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스파이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본대를 이끌고 그 라이스 성이 단이라는 성으로 바뀌었거든요. 라이스 성으로 본진이 가면서 이 레위인의 집에 다시 들려요. 그래가지고 미가가 만들어 놓은 드라빔 훔치고 있는데 레위인이 와요. 니들 뭐냐? 이러니까 야, 우리랑 같이 가자. 네가 개인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레위인이 얼씨구 좋다. 그리고 또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람이 그런데 누구였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후손이에요. 레위인이지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드라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러면서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왜 문제가 됐냐?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벌할 때 왕들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왕들을 뒤쫓고 있는데 떡과 물을 좀 주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 왕 잡았냐? 왕 보여줘 봐봐. 너희들을 잡지도 못했잖아. 너희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안 줄 거야. 너희들 갈 길이 나가라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 왕을 정벌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 숫꽃과 분우엘을 처단을 합니다. 징벌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성직자가 타락을 하니까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12지파가 다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몇 지파만 모여가지고 싸워요. 벌써 분열된 거죠. 아셀 지파 이런 지파는요 아예 참여를 안 해요. 야, 우리는 무역업하고 먹기 살기도 바빠. 너희들끼리 싸워.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안 싸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도자, 성직자 한 사람이요 타락을 하면요 그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들이요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왔다 해서 똑똑한 거 아니더라고요.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같이 다 따라가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우리 이대로 살던 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지도자가 성직자가 타락하니까 중직자가 타락하고 중직자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정치 문제 가지고 막 뭐 이 편 저편 싸우지 않습니까?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복음만 전하는 성직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목사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이 순정적인 역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요, 앞장서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어요. 그래서 정화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종교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 호응도를 조사하니까 꼴찌를 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룻기서 3장 1절로 5절. 그게 바로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 1장 16절에 보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있고 이 오르바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고요. 남편.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이트레헴이에요. 레헴. 베이트는 집,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빵. 그래서 빵집이에요. 빵집. 베이커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베들레헴이요, 밀농사의 주산지예요. 그래서 식량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옥토밭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런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이게 부인. 엘리멜렉이 나오미 데리고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직계 이 육신적인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요셉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엘리멜렉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 오르바와 룻이랑 결혼했는데
얘도 죽고 얘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 3명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남자 없이 여자 셋이 산다. 이건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는 이제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 둘은 원래 모압 사람 아니냐. 그냥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오르바의 말이 뭐냐. 오르바라는 뜻이 뭐냐면 목덜미라는 뜻이에요. 목덜미. 목덜미를 보고 돌아갔다 그래서. 말론과 기련도요. 병약함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중에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데 룻은요. 안 그런 거예요.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개종할 거예요. 저 모압 신이 섬기는 그노스신 다 버릴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저 개종하고 유대 사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인데 이 개종하신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도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인 룻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묻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거 무슨 말이야? 나도 이스라엘 국민이 될 겁니다. 하고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엄마 따라갈래요? 이런 거를 넘어서 저 시어머니 따라갈래요? 세상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유 지겨워 그러면서 가지. 내가 어떻게 그거 살아 그러면서 가지.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뭘 본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룻이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아요? 제가 다 얘기하지만 룻이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룻이 들어갑니다. 룻이 오벳을 낳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족보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라합도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의 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3명이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3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룻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믿음을 가졌어요. 보아스는 고엘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도 없고 제사장법도 없고 다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엘 제도를 알고 믿음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이 남자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대신 결혼해줘 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법. 이라고 하고 한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면 고엘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미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한테 야 보아스 괜찮은 사람이다. 너의 기업물을 짜 중에 한 명이다. 이 사람한테 가서 기업물을 짭니다.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라 하고 가이드를 해준 사람이 나오미거든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죠. 그래서 기업물을 짜로 무르도록 보아스한테 얘기하도록 룻에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믿음이었어요. 룻은요, 자신의 그 가정의 배경, 자신이 살던 나라의 배경 다 버린 거예요. 우상의 배경 다 버린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제가 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글로벌 펜팔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런 앱을 통해서, 데이팅 앱을 통해서. 근데 인도 여자랑을 만나는데 인도 여자랑 3년 동안 장거리로 그 데이팅 앱으로 이렇게 서로 문자 주고받고 영상 통화하고 그러다가 이 남자가 저기 인도로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서로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인도 여자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있었던 그래도 엘리트인 여자였는데 다 한국말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시골로 자기보다 한 10살 많은 남자인데 그 남자한테 결혼하러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 거죠. 자신의 배경을 다 버리고 전적인 헌신으로 신앙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모압 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압의 풍습, 문화, 종교 모든 걸 바꾸고 개종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왜 바꿀 수 없냐? 죽기까지 내가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룻기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믿음을 가진 거죠. 왜 시대를 삽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오벳, 이새, 다윗. 다윗이요,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원래 여자 이름이 잘 기록이 안 되거든요.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남은 자 한 사람이에요. 제자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룻이었죠.
직업 분야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태예요. 마태는 9장 9절로 10절. 아, 9장 9절만 보겠습니다. 9장 9절을 보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리? 세리는 뭐냐?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군대 징집하고 그 다음에 쌀 수탈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처녀들 잡아다가 위안부시키고 그 역할, 그 모집책이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신 한국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세리예요. 로마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수탈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 그러면 네 딸이라도 내놔. 그래가지고 딸 잡아가고. 없어? 짐승이라도 내놔. 가축 그냥 몰고 가고. 수탈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게, 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수탈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질 분자 이렇게 보는 거죠. 반역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마태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분야에. 그 다음에 목회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후배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디모데전서 후서 보면은 개인 서신서입니다. 뭐 고린도 전후서 뭐 그런 것 책들은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쓰는 문서 같은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개인 편지예요.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자격과 갖춰야 될 어떤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게 디모데전서 후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시냐? 어려서부터 한 명의 후대를 잘 키우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서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성막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성막 그 주변 건물에서, 주변 텐트, 성막 안에서는 안 자죠. 거기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는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무엘의 말이 점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사사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요 제사장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도 한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누가 있냐?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 3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요시야가. 그런데 어느 날 먼지 쌓인 성전을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성전이라도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이 폐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 하면 저 구석에 어디서 처박혀 있는 책을 꺼낸 거야.
근데 그게 율법서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5대 제사도 안 하고 3대 절기도 안 지키고 완전 우리가 엉망이었구나.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요, 제대로 다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요, 제대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이 요시아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포로 시대의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 포로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소서. 아주 담대하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멸망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까지 또 우상 숭배하라고요?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펄펄 끓는 화로 속에 들어갔는데 털끝 하나도 데이지 않고 거슬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 원래 다 싹 다 물갈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농림식품부 장관을 유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도 장관이었고 이번 정권도 장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예전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그 신하 자리에서 물러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 영의정 하던 사람, 좌의정 하던 사람, 이게 왕 바뀌면 그 일파들을 싹 다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귀양 보내든지 사약 먹게 하든지 다 죽이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다니엘은요, 5명의 왕을 섬겼어요. 대단한 거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왔습니까? 아니, 이걸 뛰어넘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3개의 나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죠. 어려서부터 한 명의 사람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 놓으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재앙 이후에 남은 자, 노아. 창세기 7장 23절. 그리고 재앙, 이거는 심판이죠. 심판 후에 남은 자. 그 다음에 재앙 이후에 남은 자, 엘리야와 7천생들.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서 승승장구했는데 이세벨이 갑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죠.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생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사야서 10장 21절. 아스루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6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해 주시죠. 그 최고의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 세상이 멸망하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 한 명이 바로 설 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간의 나의 응답으로 주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성직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세상에 타락이 만연해 있는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하여 살리신 롯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마태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요시아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리고 7천 선지생도 같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6월 마지막 주까지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유익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로 받은 모든 축복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실절이죠. 이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신교단 여름 캠프가 중호동부 연합 수련회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7월 23일, 25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오늘 보내드렸는데, 구경만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스텝으로 참여하고 또 같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물놀이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는 뭐 물총도 챙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노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